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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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3장 말씀이죠. 22, 3절을 돌아오라 하고 계셔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제목이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치리라.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대요. 웃어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친구로 어쩐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천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이렇게 말하죠. 25절이 끝입니다. 3장의 예레미야는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천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잊고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면 용서하고 고쳐주겠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망가진 물건을 고쳐야 사용할 수 있듯이 사람도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죠. 한 세기의 끝은 또 해가 한 해 한 해 다가오고 어느덧 제가 기억이 나요. 2000년 그때 1998년 9년일 때 2000년 하면 뭔가 완전히 획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덧 2025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이때 가셨으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이제 얼른 죽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 다 빈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늘 준비를 하고 근데 항상 틀려 나가죠. 근데 어느덧 2025년 보니까 2030년대에 김포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장기 지역, 한강, 운양 그쪽이 중심으로 아주 신도시가 기가 막히게 세워진다라는 그 윤석열 정부 그 이야기가 신문에 엄청 크게 났었어요. 며칠 전에. 김포니까 뚝 하고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30년? 아이고 내가 30년에 있겠어. 그때도 또 그 소리를 했는데 어느덧 25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 세기의 끝인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굽은 마음, 병든 몸, 빗나간 삶을 고침받고 새로운 시대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젊은이도 또 얼른 가는 분들은 못 들어가고 돌아가기도 하고 나이가 엄청 많은 90이 되신 분도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문에 들어가실 분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아직도 90세이신데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굽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제 마음이 굽은 것 같아요. 마음이란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그러한 그 작용들이죠. 또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삐뚤어진 생각이나 굽은 마음은 올바른 적용 혹은 온전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산 것은 신령이 잘못되어 있었던 까닭이겠죠. 삐뚤어진 그릇을 물에 담으면 물의 모양도 삐뚤어지듯이 뒤틀린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언어와 행실은 뒤틀려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자꾸 바라보여주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굳거나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존재로 피조된 것이 아닌데 사단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본문에서 또 거듭 약속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배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였음을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슈브, 회복되다입니다. 벗어나다, 복종하다,
고치다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예전으로 회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함이고 하나님께 복종함과 동시에 잘못된 것을 끝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화랑방탕에서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치는 종이 되어 돼지 먹이인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에게 풍분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매달릴 마음을 먹고 일어나 돌아섬은 휴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다, 돌아서다,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회복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풍분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동구밖까지 뛰어나와가지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하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어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인간의 삐뚤어지고 굽은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고쳐진다. 둘째 병든 몸으로 병든 지연이 고쳐주고 돈은 의사가 가져간다고 그러죠. 병은 자연이 고쳐주고 돈은 의사가 가져간다는 의학의 아버지고 의성인 히포크라테스의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음미해보면 의사는 병의 치료를 돕는 자이고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는 선의의 조력자, 병든 자를 돕는 케어하는 사람이고 병을 완치시키는 자는 인간을 만드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히포크라테스도 하나님을 엄청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선서를 했죠. 나는 어떻게 병자를 치료하겠습니다. 지금도 의학도들은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내 이름을 겸유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치료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고쳐주리라. 깊숙이 내린 병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치유케 하는 치료의 수단은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청케 하신 주 뭐라고 그러세요?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예수 믿어도 죽기만 하되 죽는 게 끝이 아니죠. 그죠? 영원한 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죠? 어려움도 없이 낙원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쳐서 그렇게 편안하게 평안의 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병을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의 치유와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심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폐결핵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건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세계적인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셨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순간 질병으로 폐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유되고 치유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 치유 회복의 표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지금도 허다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는 인간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전자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능력이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불변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등입니다. 마시마토 요토미라는 그 일본인 그 참사랑이 어디라는 글에서 인간의 사랑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면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소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꿈이 뿌리를 내리고 기회가 포착되며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는 결과와 만나게 된다. 회개는 구부러진 것을 온전하게 펴지게 합니다. 셋째, 빗나간 삶이에요. 하나님의 큰 슬픔이고 성령의 아픈 근심은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빗나간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올해도 2024년에도 빗나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고침받은 사람으로 새 세기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 회개란 지금까지 온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잘못된 지난날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의 온전치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행이 있어야만 하죠. 악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협력은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다. 돌아오라 고치리라는 구원의 뜻을 구원이란 건진다는 것이죠. 치유한다는 것이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복도 기적도 은혜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때만 임한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는 진정한 명령이고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시구나 라고 늘 그렇게 깨닫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내 눈앞에 있고 내 자신의 죄는 내 등 뒤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세네카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내 눈앞에 있고 눈에 보이죠. 내 자신의 죄는 내 등에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앞으로 돌아갈 것이죠. 아닌 주여 제가 지금 왔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돌아갈 것입니다가 아닌 주여 제가 지금 왔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나의 지금과 미래의 복입니다. 죄에 팔린 육적인 자는 지극히 비천한 열등한 존재로 세상에 속해 있기에 진리와 선을 사모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늦추는 것은 수치스러운 침상에 더 누워있겠다고 때를 쓰는 것과 같다. 악한 행위의 고백은 선한 행위의 시작이라는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과오를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소서. 이는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문이에요. 고백이 과오를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행동이라는 응답을 드림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의 유일한 치료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